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10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것이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은 걸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것은 왜 좋냐?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설교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구원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가? 누가 물어보면 예수 믿는 게 뭐니? 구원받는 게 뭐니라고 다른 안 믿는 자가 물어보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않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은 첫 번째 8절입니다. 이거 다 하는 말씀이에요. 8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입니다. 구원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 병강도는 평생 강도집밖에 한 게 없어요. 처참하게 그도 죽어가면서 예수님 향해서 말합니다.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그런데 구원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육체가 있을 때 신앙 고백을 해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어요. 육체는 기회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육체는 참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자면 다음에 갈게, 다음에 예수 믿자, 다음에 할게. 내 할 일이 너무 많아.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 부르시면 뭐가 되겠어요?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건 좋은 일이죠. 교회 나와야죠. 그러나 교회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도 많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예수는 믿으란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죠? 누가 교회 나와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내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실수했네요. 내가 잘못해서 옆에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이 너무 좋죠. 주일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주간 사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일이 내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주일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네.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1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저보고 그래요. 빨리빨리 하라고. 왜 이렇게 급하신지. 여러분, 주일은 새벽부터 밤까지입니다.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로즈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날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일날 와서 비즈니스 얘기 좀 그만하십시다. 믿음 얘기하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질서한 나의 이 욕심이 버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요. 주님 만나러 오는 날이에요. 여러분 계급장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직업이 뭔지를 잃어버려야 돼요. 제가 군목을 있을 때 힘들었어요. 계급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어요. 다 잃어버려요. 계급장 띄십시오. 예배 드릴 때는 우리 같이 합시다. 예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계급장. 이거 밖에 나가서 하시고 예배당에서는 예배입니다. 눈을 뜨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눈을 뜨고. 묵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전도사 때 옛날 얘기입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드리려고 전 찬송인도를 했어요. 찬송인도하는 교육자는 앞자리에 와서 설교 드릴 자격이 있거든요. 설교에 앉으니까. 구원은요, 예수 믿을 때 받습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무서워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총가는 것도 아니고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내용의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었으니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냐면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아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 학자입니다. 그런 굉장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율법 학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다음에 신약 성경 27 가운데 구약의 백그라운드가 너무나 든든한 구약 학자인 사도 바울을 13권 신약 성경을 쓰게 했다고요. 율법은 우리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 너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의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너 간음하지 않았냐? 음욕을 본 것도 간음이니라? 살인하지 않았냐? 미움도 살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 운동 좋은 거거든요. 의인 운동, 의인 캠페인이에요. 하도 유대인들이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니까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의인 운동 하자 하는 것이 바리새 운동. 바리새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가 뭐가 잘못되냐면 서기관들이 오다 하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은 굉장한 학자입니다. 서기관은 그 당시에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어요. 서기관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서기관이 이렇게 해석하면 바리새인들의 행동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세요. 나 저 뒤에 있는 세리 같지 않냐면 감사나이다. 창기 같지 않 감사나이다. 나는 죄가 없다는 소리예요. 나는 일에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너도 간음죄이냐 살인죄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향해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이 율법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너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된다는 겁니다. 20절 크게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너무나 많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기보다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더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알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용서가 얼마나 크다라는 걸 죄가 더한 곳에 주님의 은혜, 용서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롭다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졸리세요?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맞으시면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인데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데 로마서 3장에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으로는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다 지키며 의롭다를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으로는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율법과 선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영접한 겁니다. 가난한 아가씨가요.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하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죄 많은 존재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하나님의 의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게 임하실 때 의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착할 수가 없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겁니다. 25절 크게 합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와,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신다.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아버지 앞에 가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새 옷을 입혀줬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다는 겁니다.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자, 28절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내용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의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이건 그래요. 예수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들을 전도합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간수가 놀라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은요.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다 아는 내용이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중요한 것을 10장 9절 10절 천천히 9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진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쫙 전하니까 잘 들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 같아요. 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구주로 영접할 테니까 내 안에 오세요라고 따라 기도하라면 잘 못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거든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경청해서 예수 믿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입으로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 평강도도 당신 나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내가 나를 나오네.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형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는 게 뭐냐? 입으로 고백을 안 했어요. 나는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결혼합시다 해야 되는데 죽으라고 안 해. 그 말은 그럼 죽으라고 총각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결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갑순이와 갑돌이는 서로 사랑을 했는데 안 그런 척해서 이 바보들이 예?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거 몰라요? 신세대들이 못 넣어요. 그래서 이 갑순이와 갑돌이는 딴 데 사랑했는데 말을 못 해가지고 딴 데 시집장가 가서 첫날 밤에 탈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병신들이. 내가 이 강대상에서 병신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바보들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적 기도를 하게 되는 게 좀 쑥스러워. 저도 따라서 하라는 게 생전 처음 보자. 따라서 하실래요? 이 참 말이 쉽지가 않아요. 또 따라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도 그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끝까지 입 다물면 내가 그래. 당신 잘 걸어가면서 혼자라도 입으로 시라고 내 앞에서 못해서는 하사 해보세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자 봅시다. 예수를 믿어요. 뭘 믿어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걸 믿어야죠. 이 반석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사,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누가 있어? 이 신앙 고백하는 자들, 이 교회 위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주고 산 것입니다.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이 교회는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고 조직이 있고 단체가 있지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살면 그 지역이 살고요. 교회가 타락하면 비전이 없어요. 교회가 뭐예요? 빌딩만 있다고. 물론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당 교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성인군자, 그건 틀렸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수십억, 수백억의 모든 인구들은, 사람들은 다 내가 선택한 적 없는데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 여자가 결혼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혈통이고 예수님도 죄인이면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그분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이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질병, 저주, 가난을 예수님이 짊어지고요.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가져갔어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왜 예수 안 믿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139년 전에 이 조선 땅에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누가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139년 전에 서구 선교사들 젊은 정말 꽃다운 그 엘리트 우리 서구의 목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순교를 당하시고 풍토병으로 죽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들려져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배 시간에 졸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여러분 말고 여러분 좋은 사람이 없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었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는 가져갔고 이걸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롭다를 받고 예수님 내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짧은 건데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종착점은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 많은 내용입니다. 이게 참 너무 쉬운 건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가 받는다. 그럽니다. 자, 교독해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9절 30절. 제가 25절을 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후회했고 아무 회원이 없고 더렸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다. 29절 나갑니다. 이에 그의 혈류에 곧 마르는데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닫게 되니라. 그는요 질병에서도 고침받고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고 생각하며 붙들었을 때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병이 나온 줄 알고 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도 용서받고 병에서도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열등감, 나의 상처, 나의 패배감, 나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 주님의 은혜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의 옷을 붙들 때 나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예수 믿는 자는 병에서도 구원받는, 죄만 용서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어 누구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을 때 여자가 자격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구원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이 가라. 얼마나 좋겠어. 병 고침 받았으니 신난다가 아니라 병 고침 받았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이거야. 네? 만선의 복을 받는다면 야 내가 돈 벌었네.
이제 고기 많이 잡아서 이게 아니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하나님이시네요. 구세주시네요. 영접하는 겁니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은혜가 2000년의 이런 역사가 믿는 오늘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과거에는 캐톨릭 사제였었거든요. 그가요, 루터가 자기가 이제 뭐 고해성사 같은 거 하면서 뭐 성도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저도 군목을 있을 때 우리 저 신부님들 이렇게 같이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신한 정신부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훈련받으면서 정신부 일로 와봐. 그래. 왜 그래? 아니 당신들은 죄 안 짓냐? 짓지. 그럼 어떡하냐? 어디 가서 고해성사 할 거야? 선배한테 가서 안 돼요. 선배 없으면 어떡할래? 그래서 이제 농담도 했는데 사실 그래요. 이 루터는 신부였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는 계단 위를 무릎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왜냐면 예수의 피가 용서가 되지만 너무 반복되게 짓는 죄가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가지고 루터는 자기 죄를 사죄지만은 다른 신도들의 죄는 자기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회개했어요. 왜? 막 무릎이 막 시퍼렇게 멍이 드는 거예요. 그 돌계단이 얼마나 힘들어요? 딱딱하고 불투명한. 나중에 막 무릎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시원함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고행을 하며 회개했는데도 편치가 않아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는요. 믿는 자는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개벽 신부였던.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95개 교회 반박문을 게재했어요. 이게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구원받는데 이 타락하게 된 게 돈이요, 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넘어져요? 돈 때문에 넘어요. 돈 때문에 11조 범하고 11조가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거지 안 되면 도적인데 할 수 있으면 11조를 적게 내려고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러세요? 더 하지. 이 물질로 범죄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우리 오남매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맨손으로 해가지고 양복점 양정점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기쁠 때는 돈 많이 벌어서 돈 쉴 때 보면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그만 좀 웃어요. 아주 입이 여기까지 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대. 그냥 돈 벌면 기뻐. 아이고야, 돈이 기쁨의 근원인가? 돈이 싫다는 게 아니라 주님보다도 사랑하신 건 죄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위축돼요. 위축되지 마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신데. 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캐톨릭이 타락했느냐? 성당 하나 저에게 헌금제를 안 내요. 그러니까는 이 표 사면 죄 사함 받습니다. 죄 다 사는 거예요.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 말 안 들으니까 교황의 말은 성경과 똑같아. 정황무에 내가 하나님이야. 갓파더 자기가 갓파더 말이 돼 이게. 네? 면죄부. 그래가지고 교황의 말은 절대권위, 성경의 권위와 똑같아. 이렇게 막 95개조의 잘못된 성경을 이 루터가 반박하면서 게재해서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요. 이신칭의의 신앙, 오직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믿음 있으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더 군더더기가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 믿는 자가 받는다. 다 아시는 말씀을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잘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것이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받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은혜. 기프트. 네? 은혜. 자,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라고 그러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조차가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선물.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조차도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주신, 택함받은 자에게 거저주신 선물이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 그렇죠? 자, 디도스 3장, 뭐야, 5절, 밑에가 5절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같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아는 말씀인데 크게 한번 다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다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그냥 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에베소 1장 4절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와, 대단한 거예요.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은 거는 다메섹에서 믿었지만 그가 고백할 때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해도 누가 예수 믿어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누가 택했는지 모르죠. 이방인들이 사도들의 성령 충만한 전도를 들어서 기뻐했지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찬송했지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작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더해요. 로마서 9장 12절 16절 교도갑니다.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보세요. 리브가 쌍둥이를 뵀는데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큰 자가 어린 자가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섬겼잖아요. 나중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니 애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네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둘째 놈 야곱을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안 사랑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불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 차별하냐? 그래 하잖아요. 자, 봅시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 다 같이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지은 한 덩이는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사람아 내가 네게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그렇게 반문하느냐 힐문하느냐. 토기장이가 귀 천이 쓸 것을 만들 권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공문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작정하고 다메섹을 간 겁니다. 만약 예수의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아주 투옥시키려고 잡아올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갔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둘러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도 있어요. 네,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 없고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건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거꾸로 저분이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선대하면 내가 주님께 선대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 말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만 했어요. 회개했겠죠. 회개. 그러니까 사울을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 나타나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온 거지 사울이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거든요. 사울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울을 택해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주여 저 사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안수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나니아 그 소리 하지 말라. 저 사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주님을 음성을 듣고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난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충격 속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안수할 때 아나니아 안수기도 통해 성령이 충만해져서요. 눈에 비늘 같은 거 씹었어지고 음식을 먹고 간벌해져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이끌려 살았어요. 한눈 팔지 않았어요.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살았지만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로마 감옥. 그러니까 너무 환난과 핍박에 성령께서 바울아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 어떡할 거야? 내가 자꾸 나와서 복음 전하면 환난과 결박이 계속 있어 라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동기 동창 중에 만 84세 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하셨는데 목회도 한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250명 그 큰 한인교회가 한 200~300명 크잖아요. 거기 갔다가 90년도 초에 소련에 가서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사님으로 하셔서 30년을 그 러시아 선교사를 했어요. 지금 연세가 우리 동기지만 연세가 높아요. 84세요. 그런데 그분이요 사모님은 80세예요. 러시아에서 추방당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면서 미국 사람 다 보국으로 갔다고요. 러시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쫓겨난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연세가 80이 넘었으면 연금도 나오고 미국의 자녀들도 다 비즈니스 돈도 많이 있고 미국에서 80세가 넘었는데 노년에 80이 넘은 분이 골프 치면서 쉬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안락하게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임 목사님, 나는요, 이렇게 골프나 치고 이렇게 살리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선교지에서 죽고 싶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다, 저기 뭡니까, 전부 다 나갔어요. 선교사님들도 위험하니까 다 나가요. 철수했어요. 근데 이분은 거꾸로 들어왔어요. 아유, 어떻게, 나는 거기서 복음 전하러 갈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중산층 사람들은 다 탈출했는데 누가 남았냐? 가난한 사람들, 병약자들,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찬양팀을 데리고 왔었어요. 여기. 야, 정말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우리 동기들이 연세가 연만하신 우리 김 목사님 끝까지 롱런할 수 있도록, 네? 정말 무탈하게 끝까지 우크라이나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이구야,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사울이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가셨듯이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그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안요한 목사님,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이죠. 옛날 제가 30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한번 초청했었어요. 안요한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연세가 많아 30년 전 얘기, 얼마나 연세가 많겠어요? 안요한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시고 학교 교사로서 봉직을 하고 계셨고, 아내와 아이들과 이렇게 이렇게 학교 교사예요. 그냥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살다가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하다가 37살에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믿음이 별로, 아버지는 목사인데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실명되면서 가족이 다 도망갔어요. 다. 아내와 애들도. 너 자기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떠났어요. 가족이 해체됐어요. 이분은 죽지 못해 살면서 서울 시내를 방황하다가 장님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성경 몇 페이지를 펴봐라.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서 눈도 안 보이는데 성경, 옆에 사람한테 성경 좀 펴서 좀 나중에 읽어달라고, 몇 페이지에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는데 이사야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맹인으로서 서울역 거리를 전전하면서 정말 뭐 구두도 닦고 별짓을 다 했다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가 돼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세빈 맹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셔서 제가 목회할 때 그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목사님 아들인데 믿음도 없이 살다가 37살에 실명이 돼서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안요한 목사님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택한 겁니다. 자기 택한 백성을 끝까지 찾아간 거예요. 와, 이거 뭐 사도 바울하고 비슷하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공로가 아니고요. 나 같은 자, 기가 막힌 자를 불쌍히 여기서 찾아와 주신, 값없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다. 그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그럼 이렇게 한 건 왜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10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이 결론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에서 행위로는 말미암아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했는데, 그 궁극적인 우리가 구원을 주신 목적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레위기가 시작돼요. 레위기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지 말고. 애굽 백성이 하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 저기 뭡니까? 가나안 북쪽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막과 성전을 졌잖아요. 그 이후에. 레위기가 뭐냐? 예배 드리는 걸 가리키면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냥 막 드리면 안 돼. 양을 잡고 피 흘려. 레위기는 예배 드리는 법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고 이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 오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5절부터 6절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선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자손들에게 전하라. 이겁니다. 레위기. 와, 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봅시다. 레위기 19장 2절 한 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해서 레위기로 들어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해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는요, 참 예수님도 신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찾아가 주셨듯이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 줬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동네에 가서 와보라! 저분이 메시아 아니냐? 전도자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나 주님을 만났다. 와보라 하면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삭개오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하고 선한 일을 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 전도하겠다는 거죠. 토색한 건 4배나 갚겠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 안에서 선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은 옛날에 깡패였다고 그래요. 복군이었는데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전국을 다니는 부흥사가 되었어요. 토마스 선교사 영국 밑에 있는 웨일즈의 그 교회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제가 작년에 영국 갔을 때 웨일즈 가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녔던 교회에 찾아갔었어요. 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파송했어. 조선 땅으로. 토마스 선교사. 그래서 어디요? 그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조선 땅에 가서 뭡니까? 대동강변에서 내리자마자 목베임을 박춘권이라고 하는 조선 순사에게 목베임을 그 자리에서 당했어요. 그가 죽기 전에 한글 성경을 토마스 선교사가 박춘권한테 주었어요. 이거 읽으시오. 그러니까 박춘권도 뭐 자기가 순사가 자기 개인자를 위에서 오다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죽였어. 토마스는 거기서 순결당했지만 이 박춘권 씨가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 가지고 집에 갔다 그거 보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와, 순교에 피 흘리고 풍토병으로 죽고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데에 뭐 했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예전에 서울대학 기도학생회 제가 학생들 잠깐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치과의사들이죠. 학생들이죠. 치과 대학 학생들이죠. 앞으로 의사가 돼요. 회장이 정말 신앙이 좋아서 내가 군목 갔다 오면 우리 같이 개척하자. 그래 막 했었어요. 내가 군대 갔다 오면 같이 목회해야 되니까. 갔다 와보니까 없어졌어요. 그거 어디 갔어요? 딴 데 가버렸어요. 선교지로. 은혜 받으니까 치과의사가 선교지 간 거예요. 그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요. 그리고 이제 졸업만 해봐라. 의사만 돼봐라. 말이죠. 기대를 저버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저 중동 지방에 갔어요. 보고자라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당신이 나 안 도와줘?
나는 선교사예요. 은혜 받아서 선한 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방글라데시 갔더니 서울대 약대 나온 자매가 27살짜리가 그때 30년 전에 27은 결혼해야 될 나이요. 그거 다 버리고 방글라데시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보고 나는 방글라데시 가서 그 자매 보고요. 그 자매하고 다 선교지 돌아다니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다카 공항에서 화장실 들어가서 막 울었어요.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마치 자매 하나를 전쟁터에 떨고 버리고 나만 도망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와, 정말 은혜가 넘쳤어요. 그 친구가 선교사 가기 전에 약국을 경영해서 얼마나 그 옛날 30년 전에 300만 원, 400만 원 큰 돈이죠. 그거 벌었어요. 그런데 다 버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주의 복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 믿는 자가 받습니다. 뭘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마음을 읽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받고요. 이거 예수를 믿음 말며 구원받은 이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다라는 거. 그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구원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받은 은혜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주님 복음 전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열심히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주님의 지상명령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